9장 14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잠깐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잘해봅시다. 인사할까요? 예, 한번 복창하시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한 번 더 복창하십니다. 새로운 교회. 예, 새로운 교회. 그러면 뭐 또 새로울 게 있습니까? 교회가 새로 뭐 크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뭐가 새로운 교회일까요? 교회 이름이 새로운 교회라고 이름을 명명했으면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이제 뭔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이름을 어떻게 바꿀 건데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교회 이름을 바로 그 교회, 이렇게 한번 제 마음이 사실은 바로 그 교회가 참 좋게 생각했어요. 바로 그 교회는 오래전부터 한번 생각했던 교회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바로 그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설립했을 때 바로 그 교회. 그거를 다른 말로 원형교회라고도 하죠. 원형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 문도가 모여있을 때에 그 교회를 원형교회,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불러도 처치라고 또 하는 원형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 교회요, 새로운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 그러면 새로운 교회라면 어떻게 되냐? 이름만 새로운 교회 갖다 걸어붙여 놓으면 하는 일은 똑같아. 예? 그러면 너나 나나 다를 것도 없어. 그렇다면 새로운 교회 이름이 부끄러웠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부담스럽네요 좀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오늘 본문에 충실해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는 말씀이 있죠. 이거는 어떤 사건이에요?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앞에 그 여러 가지 말로 도전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도전한 세력 중에 누가 있냐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 파가 있었어요. 또 바리새 파가 있었어요. 서기관 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부류 가운데 그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어디 안에 있는 자냐? 율법 신앙 안에 있는 자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 제자들이 이제 지금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 뭐라고 물어요? 왜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야.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여기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요한의 제자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까지라고요? 세례 요한까지니. 그럼 구약의 끝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신약의 시작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구약의 마침도 되지만 신약의 시작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 안에서 신앙하던 신앙을 율법 신앙이라고 하면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가 하냐? 낡은 가죽 부대. 여기서
왜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율법 안에서의 금식은 언제 있었느냐면요, 레위기 16장에 가서 보면, 그 16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냐, 속죄일, 대속죄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속죄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대속죄일은 며칠이냐면 7월 10.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7월 10날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편과 처지와 죄의 무게를 따라서 어떤 자는 양과 염소와 황소를 이끌고 내 죄 대신 요 양과 소와 염소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저마다 자기 죄를 그 짐승 가축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그 대속죄일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게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속죄제. 7월 곧 그달 10일에 아까 말씀드렸죠. 7월 10일이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게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을 두 자로 금식이에요. 이게 구약적 의미의 금식은,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금식은 오순절 개통으로 인하여서 그 금식의 원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상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대다수가 하는 금식은 거의 인본주의적인 금식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나쁜, 저속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밥 안 먹고 떼쓰는 정도, 이런 거죠. 근데 실질적인 금식은 자기가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기 위하여, 그 스스로 괴롭게 하냐, 여기서 괴롭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괴롭게 되느냐면 뭐예요? 함정, 죄로 인하여. 자기 죄로, 대속죄일에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세대를 이렇게 거쳐 나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러니까 그 처형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형도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형도 극악무도한 죄를 진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같으면 신창원이나 유영철이나 뭐 이게 시대의 그 극악무도했던 그 자들, 그냥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피를 봐요. 손 좌우에 못을 박아놓으면 거기서 피가 똑똑 떨어지죠. 그러니까 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그냥 한꺼번에 그냥 목을 탁 치면 되는데, 그 못을 내면서 참수하는 것처럼 탁 치면 그 순간 뭐 그냥 정신을 잃어버려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파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그만큼 잔혹스러운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죄를 그렇게, 네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뜻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금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요. 이 금식이 바로 뭐냐? 누구를 뺏길 때 주님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제자들이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5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럼 금식은 뭐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금식은 뭐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를. 다시, 금식은 왜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금식은 왜요? 네? 이렇게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고, 또 죄 때문에 금식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약에서 내려온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뭐 할 수 없다? 슬퍼할 수 없다. 그래서 슬퍼하는 게 금식이라니까요. 지금 금식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금식 얘기하다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뭐 한다고요?
그때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을 한다 안 한다? 그럼 이런 거죠. 사실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금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금식을 하게 되면 계속 어떤 사람은 정신이 맑아진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하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밥 안 먹으면 눈이 제대로 떠져요, 안 떠져요? 한 3일 굶었어요. 눈이 떠져, 안 떠져? 눈이 제대로 안 떠져요. 그러면 3일 굶었어. 아니 3일 굶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일이 아니라 뭐 하루에 한 끼 굶기도 어렵잖아요. 지금 김현석 집사님 그렇죠? 맞죠? 네, 에너지를 공급해야죠. 예. 우리 김현석 집사님은 차로만 하면 저거야 제네시스 CC가 크잖아. 예. 뭐 티코인 사람은 조금만 기름 넣어도 많이 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요 4일 5일 굶어놓으면 찬양이 되겠어요? 기도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40일 금식하다 보면 뭐만 지나냐? 달력에 빨간 색연필로 이거나 긋는 그거 긁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중국의 그 길림의 유학 그 북산교회 가서 그 과거 25년 전에 막 집회를 할 때 그때는 뭐 정말 저기 중국이 인력거 타고 다니고 막 그럴 때인데 그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저희 아침에 시작하면 저녁 10시 끝났어요. 그때 집회를 3일간 하면 아침에 시작하면 8시에 시작해요. 한국 시간 9시죠. 그러면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저녁 10시까지 설교를 했어요. 제가. 네. 그때 얼굴이 검해져가지고 이제까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굶어가지고. 네. 음식도 안 받죠. 쌍차이가 뭐 그거 먹으면 막 이상한 노린내 나죠. 막 이럴 텐데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그런 거예요. 밥하려면 이계양 집사라 뭐 등등 거기 이계양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북산교회. 그 이계양 집사라든지 무슨 뭐 아무개 집사 몇 명이서 나중에 그런 거예요. 항의를 했어요. 우리도 말씀 듣고 싶어요. 스피커를 부엌에다가 좀 하나 달아주세요. 그러든지 우리도 말씀 듣고 싶으니까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김옥순 집사, 책임 집사한테.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뭔지 알아요? 현지 중국인 그 3일간 집회하는 동안에 뭘로 채용했어요? 주방에 일하는 사람으로 채용한 거예요. 그 대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밥맛이 없어도 먹을 수 없어도 그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자기네들 해도 나는 뭐 그것도 안 맞아 사실은. 이게 더 안 맞는다는 거죠. 그 당시에 또 경제 수평이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중국이 25년 전만 해도 지금 이거는요 진짜 쨍하고 해뜬날 된 거예요. 제가 뭐 지금 저렇게 막 대대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막 맞자보고 삼성 휴대폰보다도 막 화웨이나 막 이렇게 막 지금 난리 났잖아요. 야, 이게 역전될 줄 알았어. 역전됩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역전됩니다. 예. 이거는 빙상의 일각 정도 되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엄청난 일을 더 겪을 거니까. 저는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요? 20년 전부터 그걸 예견했어요. 저는. 밥을 금식이 뭐냐? 우리는 지금 그때 전도사예요. 전도사님이 가르치는 거가 우리는 부엌에서 일하다 보니까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영적 의미. 지금 금식 예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 내가 말씀을 듣는 기간은 금식 기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교회에 유명한 금식기도원이 몇 개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금식기도원에 가서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간구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것까지 시비 걸자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좋지요. 권장합니다. 그러나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주님 말씀이었어요.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어. 이게 지금 낡은 옷에 여기 하나 빵꾸 났다고 새 천을
갖다가 할 수 없다. 왜? 기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당겨주니까. 이게 생배 조각이 낡은 조각이 당기잖아요.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새 포도주는 어디다 넣어야 돼요? 새 부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요. 지금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새로운 교회예요.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돼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부대가 돼야 되겠어요? 새 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찬양 불렀었잖아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이게 좀 더 이제 축도성이 부를 거예요. 뭐예요? 오늘 우리가요 2018년도 12월 31일 새해맞이 예배를 드리러 모여요. 2019년도를 넘어가 0시가 되면 축포도 터뜨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1초 만에 그 사람이 2019년 1월 1일 0시가 됐다고 하면 새 사람이 된 거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김민규 권사님 딸 주희양이 결혼식을 합니다. 그때 신랑 이름이 뭐예요? 새신랑. 사람 이런 생각했죠. 그때 신랑은 유일하게 결혼식 할 때 들어가는 신랑 이름을 새신랑이라고 붙입니다. 맞죠? 한 당분간 1년 정도 붙이나? 예? 처갓집 가면 어이구 새신랑 왔어 새신랑. 예? 그리고 좀 2년 지나면 헌신랑 왔네 이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새신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따라땅땅땅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새신랑이라고 붙여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신랑처럼 살아가야 새신랑인 거지.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결혼을 했는데도 엄마 집에 가서 엄마 밥 줘. 야 임마 네 신부한테 달라고 해. 아니 하나도 엄마 빨래 해줘 뭐 해줘. 그러면 이게 새신랑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이래교회랑 연합을 합니다. 하나가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교회가 참 마음에 필이 꽂혀요 지금도. 근데 바로 그 교회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새로운 교회라고 하자고 했어요. 이것도 고르고 한 것 중에 전국에 한 10몇 개 교회가 있어요. 새로운 교회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가. 나는 그냥 우리 교회 하나였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1호점이 좋지 10호점이 좋냐고. 오늘 그렇다고 이름이 새로워졌다고 새 교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교회는 새로운 교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런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일사님도 성도님들도 뭐 해야 되느냐? 먼저 새 부대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직을 해보잖아요. 집사에서 장로가 되고 집사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에 대해서 장로가 되고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크게 바뀐 게 없더라고요. 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런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마음의 통이 더 넓어져야 돼요? 더 좁아져야 돼요?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야 돼요? 좁아져야 돼요? 어린아이에 있을 때 어른이 된다고 하면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좁아져 있어야 돼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가끔 육남매 야단 맞을 때에 큰 놈을 야단칩니다. 그럴 때에 야 임마 너는 뭐가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 안 해요? 형이 돼가지고
야, 네가 언니가 돼가지고, 야, 그 동생 하나 그거 봐줘야지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우리가 삶에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내가 새 부대가 되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설교 한 번 들었다고 바뀌어질까?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무시하지 말고요. 서리 집사가 아니면 평신도가 집사가 되고 집사가 권사나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된다면 기다려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변하면서 2018년도 12월 31일에서 2019년 1월 1일이 땡 됐다고 한 살 더 먹었다고 확 달라져요.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죠. 별거 없어. 늦잠 자던 놈이 1월 1일 됐다고 해서 늦잠 안 자던가요? 더 늦잠 자, 늦게 자가지고. 뭐가 달라져야 새 사람 됐네 그러잖아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뭐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우리가 세부대 세는 것은 뭐예요? 이 몸덩어리 갖고는 절대로 해가 바뀌어도 안 돼요. 이 몸덩어리는 풀어낼 수 없어요. 새 부대가 안 돼요. 새 부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10장을 찾아봅니다. 1절 2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여기서 기름병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는 삼직,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이거를 신학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름 부으심이 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그거는 삼직을 당하고 있어요. 그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일대왕, 이스라엘의 일대왕이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2절 내가 오늘 나를 떠나서 쭉 나오죠. 지금 뭐를 잃어버렸어요. 나귀를,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찾다가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만 더 훅 넘어볼게요. 4절 그들이 내게 문하여 뚝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누구를 만나느냐? 올 때에 너희가 사람을 만나 사람 셋을 만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5절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수구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봐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그럼 새 사람이 언제 되느냐? 새 부대가 언제 되느냐?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예언자들처럼 예언을 하고 누가? 사울왕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뭐가?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래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이게 노래 부른다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니니까요. 교회 와서 세례 받았다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직분 받았다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경험해봤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내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변해야 돼요. 그대로여야 돼요. 변해야 됐다는 얘기는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는 것은 두 자로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기서 변하여 새 사람 됐다고 했잖아요.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로운 교회는 오늘 마음다짐하기 위해서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 연합하여 다음 주부터는 연합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한번 드리든 거기서 드리든 이제는 기존의 비전 성도들이 드리는 어쩌면 공예배로서 주일 오전 예배는 오늘이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징가짐을 갖는 거예요. 거기 숫자는 10명 좌우예요. 15명, 10명에서 15명이 된다고 그래요. 어른들 숫자는 10명 이내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수가 많아요? 거기가 수가 많아요? 지금 얘가 말씀 다 시험 예제를 다 드리고 지금 제가 시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많아요? 거기가 많아요? 이런 거죠. 많은 쪽에서 적은 수를 포용해 줘야 됩니다. 안아줘야 되고요, 양보해 줘야 되고요, 이해해 줘야 되고요. 그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였을 때보다 이해의 폭이 넘는 거예요. 예? 갖는 마음이 넓어져야 어른인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기 전에 보다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종재기처럼 변해가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마음이 한없이 넓어진다니까요. 이해하는 것도 넓어지고 생각하는 것도 넓어지고 마음 쓰임도 넓어지는 거예요. 네?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한 거예요. 크게.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방주에서 까마귀를 내려보내고 며칠 기다려요? 7일. 그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을 때 또 며칠 또 기다려요? 7일. 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다. 새 마음은 누가 주셔야 돼요? 사울의 마음을 사무엘에게서 돌이킬 때에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이 마음이 우리가 아무리 새롭게 한다고 새 마음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뭐 안 되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작심?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돼요. 작심삼일이 되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침투해 오시면 그걸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작심삼일이 아니라 언제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어떻게? 끝까지. 왜? 새로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교회. 새 영을 받아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그래서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사무엘에게 떠나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 오늘 우리가 새로운 교회, 이름만 새로운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 기도하여야 돼요. 무시로. 예. 무시로. 나훈아의 무시로. 예. 무시로. 그걸 때때로 어떻게 하나님 나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나 여기 교회 3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이렇게 얘기해 뭐 그 숫자 하지 말고 내가 그만큼 마음이 변했냐 이거야. 그리고 내 마음이 그렇게 주님의 영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오셨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면 새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되어야 새로운 교회가 되는 거지. 사람은 내내 마음도 안 변해, 생각도 안 변해. 교회 이름만 새로운 교회 그러면 웃긴다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이름만 새로운 교회 붙여놓으면 웃겨 안 웃겨요? 웃기지. 네. 오늘 저는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참 많이 변한 분이 있어요. 교회 오셔서. 어떤 분이 그래, 뭐 교회 와서 변했냐? 아니 너나 변해. 남은 변했냐 안 변했냐 따지지 말고 누가 먼저 변해야 돼? 내가 변해야 변한 눈으로 봐야 변한 사람이 보이는 거지. 그대로 갖고 있는 눈을 가지고 쳐다보면 뭐가 변했어? 자기 눈이 안 변해 있는데. 예? 제가 어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교얄개라는 거 영화 나온 거 알고 계세요? 뭐 텔레비가 없어서 못 보신 분 어쩔 수 없고, 예? 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뭐 영화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있으면 알죠? 약간 좀 띨띨하게 생겼죠. 어떻게 생긴 게. 예.
해가 이 책상에 엎어지고 있을 때에 빨간 매직으로 이 안경 아래 빨갛게 칠해놓는 거 그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그날 어떻게 해? 책상 치면서 불이야! 그러니까 이 주인공 얄개 이승현 눈에는 다 빨갛게 보여요? 제대로 보여요? 왜 빨갛게 보여요? 네? 이쪽은 문화혜택을 전혀 못 보시는 분만 앉아있어서 제가 언제 기회되면 다운받아서 화질이 좋을는지 모르지만 왜? 빨간색 신났으니까 정말 불려가요. 막 그래서 호둥대는 걸 그때 봤거든요. 호둥대가 막 불났다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자기 렌즈가 빨간색이야. 내가 봐요. 누가 새롭다, 새로워졌다, 누가 변했다라고 하기 전에 누가 먼저 변해야 돼? 내가 먼저 변해야지. 변한 눈으로 봐야 변하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다 주님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성령이라고 한다고요.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신 걸 성령이라고 해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눈이 밝혀야 돼, 눈이. 아담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밝아진 눈이 어두워지고, 그거는 세상적인 밝은 눈이에요. 그리고 오늘 한국 사람이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이 너무 밝아. 세상 이권이 너무 밝고, 세상 사리에 너무 밝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오면 이건 굉장히 두닥다리 같고, 뭔가 이게 참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교회가 되려면 사울에게 임했던 새 영이, 하나님의 새 영을 그에게 부어주어 새 사람이 되고, 그가 몸을 돌이킬 때에 그 마음을, 새 마음을 주셔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새로운 교회라고 명명한 거는 새로운 영을 받고, 새 영을 받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새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지요. 에스겔서를 가서 한 번 더 확인할까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맑은 물,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뭐를 너희 속에 줘요? 새 영을. 새 영을 주니까 무슨 마음이 됐어요? 새 마음이 되었어요.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 뭔지 아세요? 굳은 마음은, 엄마 봐요, 잘 들으세요. 할머니, 아버지 어떤 선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줘요.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은, 아유, 너 쓸 것도 없을 텐데 아가야, 아유, 이런 걸 왜 가져와? 괜찮아, 엄마는 다음부터는 그냥 와라. 요 마음이 굳은 마음 같아요? 부드러운 마음 같아요? 그래 이제 또 며느리가 이제 선물을 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거 선물 받으세요. 딱 펴보더니, 이년아, 이걸 선물이라고 할 거냐, 이년아? 탁 던지면서 너나 가져가라, 이년아. 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같아요? 굳은 마음 같아요? 그럼 인생을 살게 되면, 봐요, 다시 인생 살기 전에 불로 가열을 합니다. 불로 가열을 해요. 빵을 찌는데 오븐에 한 번 가열하고 딱 쪄냈을 때 이 빵이나 음식물이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그러면 3시간 지났습니다. 3시간 지났는데 만져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굳어졌어요. 불에 몇 번 들어갔다 오면 이게 딱딱해져요, 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마음과 굳은 마음은 뭔지 아세요? 은혜를 베풀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요, 하늘에서 만나를 첫째 날 내렸을 때 할렐루야 감사했어요. 10년 지났어. 10년 지났는데도 그 다음날에 가보니까 초코 만나가 아니라
만나야 그냥 10년 전에 먹었던 만나야. 그러면 아이고 만나 감사 이럴 것 같아요. 또 만나 그렇게 해서 또 만나요.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날 주신 거나 10년 후에 주신 거나 20년 후에 주신 거나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 내가 농사 짓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받은 거라면 뭐 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휴 10년 동안 내려주시냐고 우리 하나님 신실해 어떻게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내려주실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무슨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럼 성도님들이 권사님 10년차 되면 부드러워져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솔직히 해봐. 10년차 넘으신 분 얘기해봐. 값 받을 때가 따끈따끈해. 20년 되면 어떻게 돼? 굳어질 때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총골 맞아 총골 찬양 앞에서 전도사가 땀 빽 흘리면서 예? 하고 있는데 아휴 언제 끝나나 저거 요즘 새로운 전도사 오늘 새로운 전도사 아니 김 권사님 아유 새로운 권사 아니 새로운 전도사가 저거 찬양인도 하는데 아유 어떻게 저게 우리 모르는 것만 해 저거 아니 만나는 새로운 거 달라고 해놓고 왜 찬양은 또 이렇게 옛날 만나면 먹는 걸 좋아해. 아니 오늘도 또 큰 만나야 그래놓고 찬양 새로운 거 한번 배워봅시다. 한량없는 은혜 이렇게 하면 잠 깨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아이고 정말 아침부터 그냥 저렇게 높은 찬양을 골라가지고 우리 목탁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정말 오늘 그 성가대 찬양하는 뒷곡에 되게 뭐 소화하기 어려운 게 높이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게? 주의 길을 가리라 뭐 하는데 내가 보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 한 3분의 2는 못 올라가 안 올라가가지고 내가 막 뻥붙이 하고 싶어가지고 막 잘 안 나오는 거야 막 아침부터 이게 오후 찬양도 아니고 막 성법 좀 잘해주세요 막 이러고 싶은데 이게 부드럽지 않대 막 뭘 줘도 이만큼 줘요? 아니 참 토마토를 한 갖다 주니까 토마토가 되면 토마토가 아유 징글징글 맞다 이게 참 아이고 굳은 마음이야 굳은 마음. 저는요 받아올 때마다 아유 이거 귀한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거 아유 양주에서 못 먹는 것만 갖다 준다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이거 막 자꾸 기다리는데 아유 고마워요 그냥 갖다 먹기 미안해요 이렇게 하니까 주신 거지. 이제 그만 가시라고요. 아유 안 가세요 안 가세요 아 됐어 이러면 주겠냐고 주는 사람이 날 새로 막 그럼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걸 식어야 되고요. 막 그 저장고에서 막 끄집어내는 거 그거 때려 싣는 것도 그것도 목사님 뭐 그 몇 바구니 싣는 거 갖고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세요. 해보라니까. 어때요? 부드러운 마음과 굳은 마음이 달라요. 새로운 교회가 되려면 마음이 어떻게 해서 가야 되느냐면 부드럽게.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일주일 만에 어떻게 부드러워지겠냐고. 저 굳어진 마음이. 우리 아버님 신탄진 그리스도교회 가서 설교하실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놈의 교회는 은혜를 내려줘도 은혜를 얼마나 못 받느니 꽃갱이로 눈물샘을 파도 눈물이 안 나오는 교회라고. 꽃갱이 아세요? 꽃갱이로 눈물샘을 파도 눈물이 안 나오는 교회래. 이 교회가 신탄진 그리스도교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국민학교 시절에 그 집회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에? 오늘 우리의 마음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야. 어떤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겠어요? 굳은 마음이.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줘야 돼요. 새로운 교회 가서는 굳은 마음 갖고는 안 돼. 그래 부드럽게 에? 오늘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 누가 새 영을 아까 새 영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이 되죠. 그럼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무지개 사원에 가보니까 어느 날 이 남자들은 일회용 면도기가 있어요. 일회용 면도기 아세요?
여자들은 잘 모르죠. 일회용 면도기 하면 한 번 쓰고 일회용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고 해서 일회용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그 통이 있어요. 군데군데 쓰레기통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거를 한 4-5개 수집해 오시더라고. 나이가 한 60 다 된 분이. 그게 다 열탕에 가서 탁 앉아놓으니까 이게 얼굴이 잘 익었어요. 식인종이 오면 잘 먹기 아주 딱 좋을 만큼 그렇게 되는데 나오셔서 딱 개인 이거 있잖아요. 개인 수도꼭지 있는데 딱 가더니 발을 딱 내더니 그 면도기로 일회용 면도기로 뒤에 그 뭐 제거하는 거예요? 각질 땡땡 불었잖아요. 하얗게 그걸 이걸 면도하는 게 아니라 발 뒤꿈치를 면도하고 계시더라고. 그게 무슨 살? 굳은 살. 그게 아픈 거예요. 굳은 살이 이제 오래 배기면 아프다고요. 그 굳은 살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보드라졌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자꾸 세상이 저렇게 발전한다고요? 문화적으로 좋아진다고 마음들이 점점 굳어져 있지. 어떤 마음이든 부드러운 마음 만나보셨어요, 여러분들? 아니 이뻐가지고 지나갈 때 쳐다보잖아요. 이게 아이고 이뻐라. 이게 쳐다보는데도 왜 쳐다봐요? 왜 봐요? 이 어른 것들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도 딱 쳐다봐서 여중생들 해서 담배 피는 거죠. 치마 입고 이 지집 애들이 핀다고. 그렇게 생각해. 왜 봐요, 아저씨? 뭐 우리한테 담배 사줬어요? 요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점점 굳은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게 이웃사촌이란 말이, 지금 이웃사촌이란 말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마주보고 있는 집에 여러분들 뭐 쑥떡 해놓으면 갖다가 드리고 막 서로 그런 관계 맺습니까? 이게 무슨 좋은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은.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 있다니까.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새 영이 들어가야 돼. 주님의 영이 들어와야 새 부대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부드러워요. 말씨가 부드러워. 딱딱하지 않아. 누구에게 가슴에 콕콕 찔르는, 비수같이 쫄르는 그 송곳처럼 쑤셔내는 그런 말이 안 나와. 그런 말이 나왔다 그러면 저분이 새 영이 저 안에 없구나, 이렇게 보면 안 거죠. 부드러워진다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내가 예수 30년 믿었는데 더 강팍해져 있어. 그거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도 새 영을 부어줘. 사울왕에도 부어준 영을 나에게도 부어주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백이신분들에게 부어줬던 새 영을 내게도 부어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는 그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돼야죠. 교회만 세탁이 하고 이 교회가 인테리어 잘했다 그럼 내 마음이 쎄해지던가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은 새 영이 부음받았을 때에 새 영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교회 어떻게 될까요? 원형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그런 교회, 기도에 힘쓰고 복음 증거에 앞장서고 사랑이 넘치고 나눠주기를 힘쓰고 가르치는 목회자는 열심히 연구하여 가르치고, 이런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교회로 나가야 될 방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후로 제가 설교할 때에 새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형교회인 마가다락방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새로운 교회, 그 교회로 가자는 게 새로운 교회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새로운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원형적 교회, 이 원형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새로운 교회란 말이죠. 오늘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영에게 주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 새 영을 부음받아야 새 마음이 되고
새 마음이란 뜻은 새 부대가 돼요. 새 포도주를 넣어도 새 부대가 있어야 둘 다 보존된다는 오늘 주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회로 나가는 마음가짐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